창세기 2장 18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생명력 인생, 직분은 충성으로, 사명은 기쁨으로, 사역은 차원하여. 아멘이십니까? 냄새를 빼기 위해 뒤쪽 문을 열어도 될까요? 허락이십니까? 그냥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손 드시면 마스크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바닥 작업도 마무리 지금 단계여가지고 조금만 참아주시면 아마 멋진 저기가 될 겁니다.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확실히 남은 3일간이 덜 대간하실 거예요. 이 전문 용어를 아십니까? 대간하다. 저는 어릴 때 고향에서 참 많이 썼는데 아이고 대간여 죽겠어. 대간여가 뭔지 아십니까? 힘들다. 힘들다. 아이고 대간여. 수요일에 오아시스 물을 먹고 가시는 분들은 확실히 덜 대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후에 그로 하여금 하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그를 이끌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음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라. 뭐만 제외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제외하고. 자, 그리고 난 후 하나님 눈에 들어온 모습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뭘까요? 혼자 있는 모습. 누가? 아담이가. 여러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눈에 뭔가가 들어왔다는 것은 마음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연애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너만 보여.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야, 너 참 머리 커가지고 너만 보인다. 이게 아니죠? 뭡니까? 마음에 나는 너만 보여. 이렇게. 네가 마음에 들어 이 표현이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시간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저게 보이네. 이렇게. 저거는 좀 그렇게 보이네. 뭡니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간다. 예전에 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커튼이 좀 낡았네. 저 커튼이 왜 이렇게 낡았나. 딸아, 네가 커튼 바꿔놔. 이렇게 한다고. 우스갯소리 들은 겁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딱 들어왔어요. 보였어요. 뭐가? 아담의 모습.
어떤 아담의 모습? 혼자 있는 아담의 모습. 아담이 일부러 혼자 있는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 좀 보세요. 외로워요. 불편해 죽겠습니다. 말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자, 그럼 하나님이 보신 아담의 모습은 어땠다는 거예요? 보기가 좋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식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모든 변화, 모든 개혁, 모든 개선, 모든 발전, 모든 혁신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문제의식을 갖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문제의식이라는 말 표현이 적절치는 않아요. 하나님께 문제의식 적절치는 않지만 다만 우리 인간 차원의 이해 차원에서 그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 차원의 용어를 빌려 쓴다면 하나님도 오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셨어요. 어떻게? 참 보기가 좋지 않네. 이렇게 18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않게 보였어요. 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주마다 많이 했죠. 잘 되세요.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이 좋다라는 토브. 자, 뭐라고요? 좋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토브. 좋다. 좋다. 토브. 토브 좋다. 토브 좋다. 좋다. 토브.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자, 좋다가 단어가 토브입니다. 이 의미를 제가 쭉 나열해 볼게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기쁘게 하다, 낫다, 보다 낫다, 그다음 최선이다, 풍부하다. 지금 아담의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기쁘게 하고 낫고 최선이고 풍부하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 왜냐? 분명히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죠. 심히 좋다. 그런데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이게 하나님 눈에 싹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했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보시면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렇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전하고 또 은혜도 받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씩 어머니가 이렇게 저한테 전화할 때 그 물 좀 덜 마셨으면 좋겠어?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렇죠? 약간 뭔가 부족한 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보기에 참 좋았다. 그런데 눈에 싹 들어와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이게 저 사람이 나를 참 생각해서 말해주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친한 사람끼리는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말 안 해. 이렇게. 당신이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순간부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과를 놓고 한번 보면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첫 가정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혼자 사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게 하나님 눈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 역사가 시작이 됐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이야기로 한번 해보죠. 우리의 삶 하나님 눈에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거. 우리 삶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최선이 아닌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선하지 않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풍성하지 않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눈에 들어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모자란 것, 부족한 것, 염려와 걱정과 지긋지긋한 문제들, 해결돼야 되는 것들, 당장 눈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셔야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눈에 보여지고 하나님 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런 인물들 있죠.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일이 시작이 돼요. 내가 들었다. 우리 주변에도 있죠? 하나님 눈에 탁 들어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했대요. 참 원치 않게 막 빚을 져가지고 그 빚 뭐라고 합니까? 뭐 독촉장인지 뭔지 그것을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이거 좀 보시라고 이것 좀 이거 좀 보시라고. 진짜 하나님이 보시고 들어주셨대요. 할렐루야. 가지고 오세요. 자녀 성적표도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이것 좀 보시라고 이것 좀 보시라고. 하나님이 문제의식으로 여기면 그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세요? 여러분은 살아갈 때 누구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세요? 누구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코람데오의 정신이라고 알죠?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 요셉이 된 것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야, 과연 이 차원이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도록 그게 참 중요합니다. 차범근 축구교실 들어보셨습니까? 박찬호 야구교실 들어보셨어요? 김연아 스케이트 교실 들어보셨습니까? 배지호 피아노 교실 이런 것도 이제 생길 줄로 있습니다. 최윤주 베이스 교실. 여러분 청년들 참 귀하죠? 매주마다 나와서 봉사하고 자원하고. 아이고 또 드럼이 서운해할까 봐 정연승 드럼 교실 이런 거. 그런 교실들에서 직접 차범근, 박찬호, 김연아 이 레슨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유명한 성악가들에게 받는 레슨 딱 한 타임, 1시간 한 타임 비용이 대략 얼마쯤인 줄 아십니까? 제가 꽤 오래전에 물어봤을 때는 아마 지금은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30, 50 이거는 훌쩍 넣는답니다. 그 돈 들고 왜 들고 갑니까? 그 전문가분들이 자세히 일일이 잡아주고 기초 호흡량 훈련시켜주고 그러지 않아요. 기본기 알려주는 데가 아닙니다. 가면 뭐가 어떻게 하고 숙제를 어떻게 했냐 뭐 했냐 이런 얘기 일절 안 한답니다. 딱 원포인트 레슨. 말도 많이 안 해요. 그냥 한번 딱 보여주고 오는 겁니다. 시선 한번 딱 받는 거예요. 한번 봐줘. 쭉 이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 성악가에 딱 가서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해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죠. 쭉 훑어보고 하나 탁 꼬집어 주는 거예요. 이것. 그 앞에 가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백날 노력해도 그 한 포인트 보여줘서 그거 고쳐질 거 그거 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그 30만 원, 50만 원 뭐 아깝지 않잖아요. 막 줄 서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못 가서 뭐 사람 이 레벨 따라 다르죠. 막 기백만 원도 다 원포인트 레슨 그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받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 좋지 않게 보이는 것들을 체크를 해주면 실력 향상에 장애가 되는 것들 그분들 앞에서 한번 보이기만 하면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딱 집어내요. 그러면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눈에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늘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전문가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전문가가 아니라 전능자의 눈에 보였다 이 말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전능자의 눈에 보였다 그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니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 자, 보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보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돕는 배필, 평생 반려자, 아담에게 있어 인생 최대의 만남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눈에 보이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 참 별거 없어요. 죽을 위기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진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나님 눈에 보이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딱 보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거.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는데, 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은 어떤 차원이냐면, 존재하는 어딘가에 있을 짝을 내가 만나게 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재 이전의 존재를 내가 만들어서 네 옆에 붙여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의 뜻을 이해하고 들으시는 분은 굉장히 수준 높은 분, 그냥 못 들었어도 아멘 하면 들은 줄로 믿습니다. 다 수준이 있으십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스케일을 크게, 있었던 것 중에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전무후무한 역사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그래요, 내가 한번 찾아볼게. 이게 아니라 내가 지어버리겠다. 여러분에게도 이게 오늘 지어지는 없던, 한 번도 전례가 없던 문제도, 문제 해결의 전례가 없던 사례도 하나님께서 오늘 1호처럼 여러분에게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제 목표, 말씀 듣고 우리는 뭔 목표를 정해야 되냐? 선한 목표를 정합시다. 뭐 어떤 선한 목표?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도장 팍팍 찍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은 벌써 도장, 스탬프를 참 잘 나왔어요. 탁 하나 찍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눈도장 팍팍 찍는 삶.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김 집사의 뭐뭐한 사정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무개 성도의 뭐뭐한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 이게 하나님 편에서 이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여져야 돼요. 이러한 삶의 목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 토부한 상태, 좋다, 토부한 상태가 아닌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선하지 않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곧게 하셨으나 우리가 굽게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꼬부라진 것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 인하여 얽히고 설키고 꼬인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내 삶에도 즐거움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최상의 상태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별로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은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엄마는 아들의 것이 보인다니까요. 이것만 하면 참 더 좋겠다, 이런 거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풍성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혼돈과 공허의 상태와 마찬가지예요. 카오스의 상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걸 보시고,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의 상태로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 한두 가지 이렇게 꺼집어 내보세요. 하나님 이것 좀 봐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것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보셔야 돼요. 우리 그거 하나님 정말 보셔야 됩니다. 당면한 문제 그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이따가 우리 기도합시다. 자, 21절 한번 보시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22절은 성경책 보세요.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23절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새 창조. 예, 새 창조 하셨죠.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보셨고 그 다음에 그렇죠. 보셨고 그 다음 변화시키고 보다 낫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새 창조하시고. 얼마나 그게 기뻤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그것이 기쁨으로 가요. 에덴이 뭡니까? 조이였지 않습니까? 조이. 에덴 동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기쁨으로 가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참 기쁜 요소로 만들었으면 첫 만남인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 다음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몇 번째 만남에서? 첫 번째 만남에서. 그럼 이제 여성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하겠죠. 부담스러워요. 근데 얼마나 기뻤으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근데 이제 한참 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네 살인지 네 살인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눈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 하나님 눈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목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눈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 자, 본문 안에는 아담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들어왔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힌트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었냐?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힌트를 찾아봤습니다. 3장으로 가봅니다.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잘 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러분, 이것은 보통 시각적 작용의 결과에 의한 물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시각적 작용. 집에서 이거 어디 갔지? 그거 어디 갔지? 그 찾는 무언가가 보이지 않을 때 쓰는 말이 그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그거 꼭 찾을 때마다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 맨날 찾을 때마다 그거 어디가 좀 잘 좀 두라고. 또 3000% 빠질 뻔했어.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지금 아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해는 마세요. 사람의 시각작용처럼 하나님도 안 보이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지금 관계성이 단절되었다 이 말입니다. 관계성이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멀어진 상태를 이미지화한 표현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갔어? 아담아, 어디 있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안 보인다는 거죠. 시야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왜 시야에서 벗어났을까? 8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어디 갔냐고 물으셨죠? 숨었기 때문에. 왜 안 보였죠? 숨었기 때문에. 누가 숨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럼 왜 숨었습니까?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을까요? 듣고. 자, 잘못한 사람은 참 희한해요. 김정명 부르면 아무 거기 뒤에다가 뭐 이런 방구 붙인 게 없는데 김정명 하면 벌써 딱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원래 하나님 소리 듣는 것은 원래 뭐 한 겁니까? 좋은 거죠. 영광이죠. 기쁨이죠. 응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딱 듣고 두렵고. 한마디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죄가 스스로 숨게 했다. 죄가 스스로 숨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죄 이전의 상태에서는 잘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죄 이전의 상태에서는 아담이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참 옆구리가 시립네요. 하나님 참 저 혼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수 있었어요. 좋아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바꿔주셨지, 그가 뭘 특별히 요청하거나 민원 소원을 올리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보이지 않게 막았죠? 죄의 장벽. 죄의 장벽이 없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잘 보였어요. 그러나 죄의 장벽이 생긴 순간부터 너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죄의 장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하면서 계속 찾아다니십니다. 주시하면서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구나. 야, 저 걷는 것 보니까 뒤에 운동화 굽이 달았네. 야, 저 티셔츠 저기가 뭐. 계속 주시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의 죄와의 장벽이, 죄의 장벽이 없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주시하세요. 미리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호위하십니다. 앞에서는 불기둥 기름등, 그리고 뒤에서는 호위하신다고 해서 계속 주시하면서 찾아내십니다. 연약함을 찾아내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중보하며 찾아내십니다. 어떤 것을, 풍성하지 않은 것을, 토부하지 않은 것, 최선이 아닌 것을 찾아내시고 기쁨이 아닌 것을 찾아내셔서 기쁨을,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모자란 것을 풍성하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것에 뭡니까? 약한 자의 강함과, 잠깐 마이크가 꺼져서 안 들리는 것뿐이지 다 말했어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과 상한 자의 거시기와 아무튼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알아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쫙 엑스레이 다 투시하시고 전부 다 찾아내십니다. 영과 혼과 이 관절과 골수까지 막 다 찾아내십니다. 전부 다 꿰트로 찾아.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회개할 이유가 뭔지를 여기서 찾아보십시오. 죄가 그 사이에 딱 끼면 그 말입니다. 죄가 그 사이에 딱 끼면 하나님 눈에 우리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안 보이더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가 그 사이에 딱 끼면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숨는 겁니다. 숨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지 않은 것이 발견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픈 병은 자랑하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아픈 곳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 앞에서 환부를 드러내 놓고 보여야 진단해서 치료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환부 꼭꼭 감추고 있으면 제 아무리 명의 앞에 갖다 놔도 그 못 고칩니다. 의사 눈에 보여야 이것을 진찰이라고 하죠. 의사 눈에 보여져야 고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우리를 활짝 펼쳐놓고 주님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오늘 희한하게 가사가 생각이 다 안 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오픈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 손 들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펼치고 오픈하기만 하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 명의가 진찰하는 것보다 더 천만백 강력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여다보심으로 영과 혼과 모든 관절과 골수까지도 그 들여다보시고 그 인생은 되는 인생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가시권에 들어와 앉아있는 학생은 대체로 괜찮아요. 맞죠? 학교 다닐 때 예배 드릴 때도 가능한 한 장벽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뒷사람에 다 가려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가능한 한 앞에 장벽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오픈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쪽에서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하나하나, 야, 이것도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조금 더 하나님 다 찾아내시고 뽑아내시고, 아담아, 혼자 있는 것이 내가 보기가 좋지 않구나. 그것을 끄집어내서 좋아 보이도록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지 맙시다. 안 보이는 데 있지 맙시다. 그 말은 죄 털어내시자 이 말이에요. 남아있는 죄, 묵혀놓은 죄, 이거 털어내야 합니다. 아파도 불편해도 잃어도 슬퍼도 다시 성결한 삶 회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삶의 한 절 회개하고 깨끗해진 만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한 절만큼 또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